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인가요? 말과 행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적 권면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실과 따라야 할 올바른 교훈에 대해 기록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잠깐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든지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손님 접대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인가요?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로마서 12장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나 집이나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순회 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접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이며 의무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손님 접대란 집으로 형제들을 초청하여 접대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평상시 손님 접대를 좋아하다가 천사를 대접하여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는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어떻게 갇힌 자를 생각하고 어떻게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나요? 히브리서 13장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성도들도 많았고 학대를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형제들을 마치 내 자신이 갇혀 있는 것처럼 내 몸이 같이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관심을 갖고 고통을 나누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도움이 필요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과 병들어 죽어가는 외로운 사람들과 독거 노인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 다음 권면은 결혼과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했나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윤리가 타락하고 이혼이 급증하여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날로 늘어가는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설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음행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결혼 전의 성관계도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은 돈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이 성경의 재물관입니다. 나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탐심과 악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비록 넉넉지 않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본이 되어야 하나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행실이 우리가 전한 기별과 일치하나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모본이 될 만한 것인가요?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낭망하여 신앙에서 떠나간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면과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는 불변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에 관한 어떤 기별도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선포된 순수한 복음과는 다른 교훈들은 더 이상의 검증 없이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떤 다른 교훈들이 있었나요?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초대교회를 괴롭힌 다른 교훈으로는 우선 유대사회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등의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할례를 비롯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사람의 유전과 많은 전성들을 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지주의자 혹은 이교의 철학자들,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 에세네의 금욕주의자들 등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이단들이지만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가장 위협적인 다른 교훈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영지주의 활동이 나타난 것은 2세기 중반이지만 신약시대 벌써 원시 영지주의의 분위기와 활동이 각 교회에서 감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이원론을 기본 사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쾌락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질 위험이 컸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한 세월 동안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찬양도 제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도 제사이며 예배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제사란 말씀의 제사, 찬미의 제사, 선행과 구제의 제사를
말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